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화려한 옷과 치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이 말이 청문회장이지 자기 과시의 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가는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한껏 위세를 떨치며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2절에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2절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번역은 사실 이 완만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좋은 번역입니다. 지금 바울은 손을 뻗으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변증을 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손을 뻗으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30년 동안 정말 주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 차례나 걸친 전도 여행 동안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즉 임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사람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방식대로 성취하신 당신의 인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손을 뻗어서, 즉 손을 들어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진실로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당장 말씀을 펴십시오. 내 삶에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이 없는 해결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이 편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느낌과 감정 위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찬양이 주도하는 이 찬양의 예배만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다스리는 예배, 말씀이 인도하는 예배가 가장 건강한 예배입니다. 찬양도 이 말씀을 통과한 찬양이 정말 건강한 찬양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묵상하시고 또 틈틈이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엔 장애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께 인도함 받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임하고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맡기십시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따가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